우리 옆에 분들하고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 부활은 당신의 부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사명을 깨우쳐 주시고 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쭉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그 안식일이 끝나고 주일날이지 오늘 새벽에 참 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던 세 여인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돌로 판 자기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마 가까이서는 못 봤어도 멀찌감치 본 것 같아요. 그때 오늘 마가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니고데모가 침향 섞인 그 뭡니까? 그 몰약이죠. 몰약, 그것을 100근쯤 갖다가 예수님 시체에다가 넣어서 장례를 치렀어요. 끝내 그 여인들 마음속엔 좀 좋은 향품을 더 발라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서 그 향품을 사다 놓았다가 안식일 날이 끝나고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가면서 걱정하지요. 그 예수님의 무덤은 돌무덤이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놨는데 그 돌을 우리가 어떻게 옮기지? 누가 그 돌을 옮겨주지? 걱정하며 갑니다. 아마 한 가지 걱정이 더 있었는데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 여인들을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뭐가 걱정이냐 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그냥 돌로 막아놓고 끝난 게 아니에요. 로마 병정들에게 병기를 들려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했어요. 그걸 생각했다면 집에서 출발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그 로마 병정들도 다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돌문도 열어놓으셨어요. 가서 보니까 돌문이 열리고 깜짝 놀라서 무덤에 들어갔더니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아라. 예수님 살아나셨다.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말해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다.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만난다고 그렇게 전해라. 그랬는데 그 여인들은요 너무 놀라서 무서워가지고요 벌벌 떨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죠. 그러나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슬피 우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보고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서 보면 9절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아요. 마리아의 말을 듣고 아무도 믿지 않아요. 네. 그러다가 그 중에 2 사람이요. 이제 12절에서 13절 보면 우린 가서
시골에 가서 다시 농사나 짓고 살자.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나서 만나주셔요. 이 고향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요, 예수님 길에서 만나고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또 알립니다. 아, 예수님 살아나셨어. 마리아 말이 맞아. 우리도 봤어. 근데 또 안 믿어요. 제자들이 또 안 믿어요. 안 믿고 앉아서 눈물만 질질 짜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요,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바로 초상집의 연속입니다. 메시아로 믿고 의지했던 예수께서 죽으셨으니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고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만 생각하는 죽은 예수를 믿는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모여서 음식을 먹고 떡을 뗀다 해도 그 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게다가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가니 무덤이 열려 있고 시체도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난 주님을 보았다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아마 저 여자가 하도 슬피 울고 그냥 정신이 없이 그렇다 아마 헛것을 보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살아서 다시 살아오신다고 해도 걱정이에요. 왜요?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의 직을 자기 입으로 아예 자기는 제자가 아니라고 선포했어요. 이제 예수님하고는 끝났어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요. 그 중에 요한복음 19장 25절 보면 제자라.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베드로였다면 어떨까? 내가 베드로였다고 해도요, 예수님 살아오는 거 원치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 부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끝나면 그런대로 그 11명 남은 중에서는 자기가 마청로로 타고 그냥 살 거예요. 예수님 부활해서 오시면 자기는 예수님 곁에 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죽어도 슬프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온다 해도 두려울 뿐이에요. 믿음 없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 반갑지 않아요. 믿음 없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수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뭐가 돼요?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중에 좌우편에 앉게 되고 권력을 잡게 될 것이다. 이 세상 권력에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가지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진짜 그 군병들에게 잡히고 제사장들의 통제에 의해서 매를 맞고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이 제자들은요,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많이 보고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생각하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또 두려워서 떨면서 모이기는 모였는데 모여서 밥을 먹으나 부활의 주를 먼저 본 자의 말도 믿지 못해서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갈릴리 가서 다시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고 하시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너무 불쌍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너무 딱해서 미리 예루살렘에서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울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고 똑똑히 보고 믿어라. 요한복음에 나오죠.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도마에게 뭐라 그래요? 네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을 좀 만져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예,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그래 고작 내 못자국, 손의 못자국을 보고 믿느냐? 내 허리의 창자국을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사명과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17절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하신대요. 그러면 먼저 이 제자들에게 보이시면 너희들이 믿어라. 너희들이 믿는 순간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권능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 그리고 나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 오늘도 복음을 듣고도 믿음이 적어서 조그마한 일에도 걸려서 넘어지고 불평하며 슬피 울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 부활하셔서 일찍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한 우리에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감을 일깨워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공들여서 가르쳤어도
말씀을 믿지 못해서 십자가의 사건만 생각하고 슬퍼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배신한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고, 믿음 없어 눈물을 찔찔 짜고 있는 그 못난 제자들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사명을 일깨워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혹은 실패했을지라도 슬프고 우울할지라도 모여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들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의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부활절 하면 저 절에서 목닥을 두드리는 스님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믿지를 않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데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눈으로 본 자들이 증언하는 말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 자들,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그 12 제자들과 또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수백 명의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면 500여 명 되는 형제들이, 형제 자매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 이 사도들이 성경에다 글로 써서 성경을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 부활을 친히 눈으로 목격한, 그리고 손으로 만져본 그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 전한 자의 말을 믿지 않을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직접 보는 순간 그들은 기쁨이 회복됐고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겐 더 큰 기쁨과 담력이 나타났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 다시 붙자, 살 활자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죽었다.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바로 내 죽음,
내 대신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었으니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없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멘. 예수와 죽음도 연합하고 삶도 연합하는 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너희가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례 받은 것을 구원 얻은 표로 이렇게 알기도 하지만 사실 세례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우리는 물 세례 받는데 물을 어디다가 끼얹어요? 물에다가 얹는데 이게 약식 세례라고 그래요. 원래는 침례, 요단강에서 물에다 확 집어넣었다가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물에 쏙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출애굽 때 홍해바다 건너온 곳을 세례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을 해요. 오는데 3일 동안 왔더니 뒤에서요 애굽 군대가 또 추격해 와요. 또 잡아가려고. 끌려가면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죽는 거 이상으로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네요. 그래서 이럴 때를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근데 모세가 그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싹 지나가요. 그랬더니 애굽의 군병들이 막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달려와가지고 딱 보니까 바다의 길이 쫙 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거든요. 잡으려고 막 말을 타고 그냥 마차를 달려서 추적해 따라갔어요.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육지로 올라간 다음에 모세가 그때 베드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한번 썩 껐더니 물이 다시 쫙 갚혀가지고요. 그 애굽 군대들은 전부 다 수장당했어요. 지금까지도 못 나왔어요, 그 사람들. 자, 이 홍해바다 건너는 건요,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 사람이 건너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이 광야로 건너온 백성들은요,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난 곡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거예요. 애굽을 생각하면서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바다 건너는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례받았지 않습니까? 이 세례받은 것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나는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었다가 한 줌의 흙이 됐다가 한 줌의 재가 됐다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부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도 확실히 있어요. 그건 나중에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이 부활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부활했어요.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부탁하시기 전에 먼저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전도도 하고 능력을 행할 때 조력자의 역할을 했던 이 제자들인데, 예수가 죽으니 무능한 자로 비겁한 자로 전락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무서워서 숨어서 지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믿음이 회복되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그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열매이고요, 믿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는 것이다. 아멘.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참 지금은요, 사람의 능력이 어디까지 발달하고 과학은 어디까지 발달할 것인가 참 궁금해요. 그죠? 이젠 지구가 이제 살기가 복잡하다고 저 다른 달나라나 뭐 화성이나 어디 살 데가 없을까 하고 기웃거리고 찾아다니는 때가 됐고요. 저 우주에다가 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머물러 있다가 몇 달서 머물러 있다가 오기도 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북한만 빼는, 북한도 되겠죠. 세계 어느 나라건 전부 다 공짜로 다 전부 다 소식을 전하고. 저는 요새 베트남 거기 일 때문에 늘 통화도 하고 카톡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대화하고 있어요. 돈도 안 들어요. 이 과학의 힘이에요. 네. 그렇지만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별사에 올라가고 우주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끌어내리고 다시 오리라. 오바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흔한 거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줘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몇 마리 들어갔어요? 7마리 들어가서 미친년 중에도 상미친년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온전하게 되고요, 그가 참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흔하게 쫓아내고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귀신을 밥 먹듯이 쫓아내는데, 그 귀신 한 마리 온 사람의 힘으로는요 온 나라가 다 달라들어도 귀신 하나 못 쫓아내요. 근데 오직 예수님은요, 그거
말씀만 하시면 벌벌 떨고 쫓겨나가는 게 귀신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어도 귀신은 못 쫓아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쫓아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누구든지 귀신 들리면 사람이 비정상적이고 엉망이 돼요. 이제 귀신도 약았어요.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되고 막 머리가 좋으니까 귀신도 머리를 써가지고요. 옛날처럼 귀신이 그렇게 더러운 짓을 안 해요. 옛날엔 귀신 들리면 머리 풀고 막 이러고 다니고 옷도 벗고 막 이러고 쫓아다니고 했죠. 요즘은 귀신들도 고상하게 놀아요. 귀신 들려도 들린 동 말동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게 어떤 데는 싸납게 굴다가 어떤 데는 비겁하게 굴다가 어떤 데는 야비하게 굴다가 그러니까 목사한테도 이놈 귀신은 겨들어가고 장로한테도 들어가고 권사한테도 들어가고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 넘기고 얼마나 고도로 귀신들이 이렇게 사람 못지않게 사람보다 귀신이 훨씬 더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똑똑한 귀신이 들어갔든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든 그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은 엉망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애가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은 얼마나 7 마리 귀신 중에는 아마 특색이 있었을 거예요. 그 7마리가 똑같이 안 왔어요. 똑같아서 뭐 7마리 들어갔다고 그래. 1마리 들어갔다고 그러지. 어떤 귀신은 똥 싸는 귀신도 있고 어떤 귀신은 얘들 들자면 욕하는 귀신도 있고 어떤 귀신은 우는 귀신도 있고 뭐 별기다. 그래서 엉망진창이 됐는데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들아 따라가라. 예수님이 쫓아주셨더니 이 여인이 온전하게 돼서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요. 아주 헌신자의 모습으로. 근데 오늘 부활절 아침에도요. 세상에 이 온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귀신이 나오면 이렇게 온전하게 되고 이렇게 온전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헌신할 줄 알아야 되고 충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해야 돼요. 이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를 잘 믿고 목사가 되면 귀신 쫓는 권세가 있느니라.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고 장로가 돼야 귀신 쫓는 권세가 있느니라. 그래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였어요. 믿는 자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다. 내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좀 신나게 해요. 내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한번 해봐요. 옆에 분 하면 기분 나쁘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해 떠나갈지라. 한번 해봐요. 시작.
귀신이 이러겠다. 너나 나가라. 너나 나가라. 귀신이 놀라서 도망. 이제 오해하지 마요. 우리 다 귀신이 목사한테 들어와요. 그 옆에 분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을 안에 더러운 기나 그 사람, 기분 나쁘겠다. 옆에 사람한테 하면. 나한테 하는 게 나아. 예.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는 내 안에 있는 귀신아, 떠나가라! 한 번만 더 해봐. 시작. 잘하는 사람은 얼굴이 지금 환하게 폈고요. 잘못하는 사람은 얼굴이 시커멓게 떴고요. 예배 끝날 때 되면 전부 다 얼굴이 환하게 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또 새 방언을 말한대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의 입에서 독이 나옵니다. 진실하다고 하면서도 가문이슬로 남을 속입니다. 착한 사람 같은데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심하면 간접 살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새 방언, 즉 변화된 말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립니다. 이게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했어요. 뱀은 죄의 근본 되는 것을 말해요. 뱀을 집어 올리며. 그러니까 죄의 근원되는 것은 집어 던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두 번 들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담임 목사가 마가복음 전문가예요. 그래서 벌써 여러 번 들었고 배웠어요. 사도행전 28장 3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죠. 그래서 널판 쪼가리를 타고 그 사람들이 다 헤엄을 쳐서 나갔는데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때 그 현지인 토인들이 구경이 났죠. 배가 파손돼서 막 뗏목을 타고 널판질 따고 겨우 나오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막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그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모닥불을 피워주고 막 이래서 도와주지요. 바울 사도가 나무단 하나 갖다가 모닥불에 갖다 놓는데 그 속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손가락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쏙 들어올려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털어가지고 불 속에다 넣었더니 그냥 뱀은 타 죽었고요. 그 현지인들이 그래요. 야, 저 사람 참 재수도 없는 사람이고, 아니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바다에서 파손이 되고 풍랑을 만나 파손이 돼도 살아나온 사람이 뱀에 물려가지고 죽느냐고,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이런 저주스럽게 죽음을 당하느냐고 그러면서 바라보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뱀을 집어올리고 무술 독은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건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오늘 가서 또 가서 독약을 퍼마시고 막 그렇게 하시려면 하셔요. 나는 책임 안 질라니까.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한번 시험해보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잘 가라 그럴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아멘. 병든 자.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봐요. 야, 병이라는 게 뭔가? 병.
저는 병원에 가면요, 큰 병이 없다 그래요. 이제 혈압약을 먹어요.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이 몸이 머리 같은데 조금 가려움증이 있고 그래가지고 또 약을 쓰고 그래요. 근데도 몸이 무겁고 뭐 움직이기가 좀 귀찮아지고, 어제도 저희 집사람하고 어디 좀 볼일 보라고 저 도봉산 골에 가는데, 야, 내가 한 3일 동안 또 안 걸었더니 종아리가 아파서 못 걸어가겠네. 그랬더니 이상하다고 웃어요. 자기도 내 나이 돼봐. 예.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데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70 넘어서 늙은이 아닙니까? 의사는 건강하다 그러는데 나는 아픈 데가 생기고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다른 게 아니구나, 불편함은 병이고 결핍되는 것이 병이구나,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네. 이게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권능. 네. 또 한번 신나게 하면, 내게는 예수님의 권능이 있다. 이거 시원찮게 하면요, 귀신이 놀려요. 너는 파리도 못 잡겠다. 이게 신나게 당당하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내게는 예수님의 권능이 있다. 주먹 한번 치고. 그럼 그 권능을 아무리 많아도, 권능이 많으면 뭐예요? 써먹어야 권능이지. 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쓸 줄 알아야 부자지. 그렇죠? 예수님은 권능을 한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 아끼고 써먹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예, 이게 써먹어야 돼요. 연습합시다. 이것도 남한테 하면 기분 나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시작.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래도 아프면 의사도 못 건쳐. 이래도 안 낫는 병은 병원에 가도 안 나. 병원에 가도 못 고쳐. 의사도 못 고쳐. 아니,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을 누가 고칠 거요? 그냥 아프다가 죽어야지. 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치는 것도 또 10분 걸려요. 예수님을 잃고 슬퍼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초상집이 변해서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했고요, 낙심과 시리가 소망이 되고 좌절했던 그들이 다시 사명을 받아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챙겨주십니다. 배신자 베드로도 만나주시고, 그가 감히 감당할 수 없다고 도망가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말이 없죠. 주여,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교환.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3번이나 물으시죠. 내 양을 쳐라. 저는요, 몇 년 전에 중국에 가서
그 신학생들 졸업 예배 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감동이 막 밀려왔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그 말씀이 기철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 같이 들려왔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내가 주님 사랑하지요. 그 말할 자격이 없어요.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안 사랑했습니까?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배신했어요.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예수님 물으시니까 감히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한 말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기철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살아온 길은, 제가 한 일은 배은망덕했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고 제가 제일 잘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이에요.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맨 거짓말을 잘해요. 그런데도 주님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지금도 늙고 형편없는 이런 인간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저 2주 전인가 베트남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건강하세요? 네, 건강해요. 그랬더니 건강하시면 오세요. 4월 10일 날 오세요. 그래서 간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계획서를 또 보낸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38살 먹은 사모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베트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말. 목사님 계시는 동안에 차 밥 먹여야 돼요. 차 밥 먹여야 된대요. 뭔 소리인지 모르죠? 학생들 밥 줘야 돼요. 목사님이 줘요. 그래서 그래, 내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 것이 내 것인데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차도 밥 먹이고 사람도 밥 먹이라는데, 그래, 내가 내 것까지 주는 거 아닌데, 그래, 먹여줄게. 얼마가 드는가 보내. 내가 다 먹여줄게. 그랬더니 왔어요. 그래요. 이제 다음 주 지나고 화요일 날 갔다가 일주일 동안 가서, 그랬더니 계획표를 보내왔는데, 6시 반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밥 먹고 1시간 이동해가지고, 이제 9시부터 8시부터 이제 강의를 하는데,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6시간 강의하고, 이제 저녁엔 또 다른 교회로 옮겨서 또 밤 집회하고, 그 이튿날 또 다른 마약센터 가서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또 다른 교회에 옮겨가서 저녁에 집회하고, 또 3일을 그렇게 하고, 4일째 토요일 날은 고아원에 가서 금식기도 인도를 또 오전 중에 하고, 또 주일날은 복원교회 본교회에서 2부 예배 설교하고, 오후에는 또 어떤 교회 가서 또 설교하고, 밤 8시에 또 어떤 교회 가서 설교하고. 세상에.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는 데는 가다가 죽어도 하다가 죽어도 순종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쓸모없는 이런 사람도, 베드로같이 배신한 사람도 챙기시고 사용하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할 믿음을 가지고 온 땅에 다니며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기초 위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적 눈을 번쩍 뜨고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기쁨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님, 사랑의 주님을 우리는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거하세요.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랍니다. 예수님의 지차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눈이 되시고, 예수님의 손이 되시고, 예수님의 발이 되시고, 예수님의 입들이 되세요. 믿음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며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매사에 주 안에서 형통하며 손대는 일마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내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표적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에게 속고 마귀 사탄에게 침해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고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예수님과 사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